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올해도 성경을 지난번에 다 못 보셨으면 여하튼 계속 보셔서 띄시고 성경 한두 권 보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지 않는 분은 아직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더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도 하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의 감정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서 영감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건 봐도 되고 안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20년 다니셨으면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으면 어렸을 때 10살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로부터는 꼭 봐서 적어도 한두 권 하면서 20살까지는 적어도 한 10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동은 못해도 한 5동은 해야죠. 그래서 아시니까 내가 좀 지려왔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닌 지 한 10년이 됐으면 5동 내지 10동은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와서 교회 다녔으니까 한 30동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봉독 결론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27장 33절에서 28장 5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의 21번째인 야곱에 관한 4번째 야곱이 축복을 훔친 뒤에 받은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창세기 25장 24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것을 상기시면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운명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아무리 이상하게 뒤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정한 때가 있는 것이기에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잘못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속단한 때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급히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추수가 있는 것처럼 씨를 파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릴 때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속단하여 옳은 일을 그릇된 방법으로 성급히 행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와 허락하심 속에 올바른 문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간섭하고 먼저 하려는 유혹 속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지난주에 사건에서 보았듯이 리브가가 이 사건에 게재된 신앙적 측면을 이해하고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할 권한은 없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하나님을 도우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는 공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참으로 필요한데 교회에서도 저도 제가 먼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요. 갑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수단 방법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수단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요. 주님 하시기 전에 제가 다 먼저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주님한테 제대로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기도해봤더니 무슨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앞서간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면서 깨달는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봐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데 저희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멋대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정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한 때를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의 지위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낮추시고 그때 주님은 어떻게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난 후에
그를 높이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스스로 이렇게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신 결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높이시게 계심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낮추시고 난 다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높이시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마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카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은 그 일을 거의 알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기다려야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야곱과 리브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모자가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가정은 완전 풍지박산이 되고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에서의 때늦은 후회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3절에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선언에 에서는 자신의 모든 희망이 이곳에서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는 사실로 몸을 지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장자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은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회복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장자권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쉽게 내줬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겠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어떤 풍성한 식사와 즐거운 노래를 통해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 장자권을 팔았으며 주제넘게도 그로 인해서 빼앗긴 축복을 요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34절에 에서가 대성통곡하며 축복을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또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축복을 달라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간절히 애곡하듯 호소했습니다. 그의 호소는 슬픔이 굉장하여 방송되곡할 정도였고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당시 그의 행동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에서의 신앙적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에서는요, 그 에서의 슬픔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백,
축복의 상실이 당연하다는 식인 죄의식 등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즉 자신의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사실을 뉘우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의 상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단지 세상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상당한 권력과 재력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1차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방성대곡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기가 가질 것인데 이제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온 그 신앙, 그것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과거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항상 의문 가졌던 게, 그럼 베드로는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냐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서 목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왜 12사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죽었느냐 이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주님을 잘 따랐으니까 세상에서 복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처음에 저희에게 뭘 줍니까? 행복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신앙생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하나 빼앗아 갑니다.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곤불십년이라고. 권력을 잡는 게 불과 10년뿐이 안 돼.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세대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국에서 삼성과 대결했던 가장 큰 회사 3.1문화재단으로서 이정림 씨 아시면 물론 분이 없잖아요. 시멘트 회사, 한시멘트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재벌이었던 그분이 이정림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 밑에 형제들이 지금 왔는데 결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부의 그 뭐합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데로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 남은 게 대한유화 몇 개 남았겠죠. 제2대 정경련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 다음에. 한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삼성은 남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은 잠깐이면 가는 것입니다. 에서가 바랐던 것은 세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재물이었습니다. 영적 특권에는 관심이 없고 축복, 즉 육신적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교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제가 그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뭘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는데 무슨 금식이에요? 영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누가 성경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34절에 에서가 대성통곡하고 38절에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은 영적 가치를 깊이 생각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말이죠.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자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대성통곡하여 눈에 보이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만 했지 그 축복의 조건이 되는 회개는 어떻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에서는 회개치 않았고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와 비슷한 성격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시적인 현세적인 삶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헌시작처럼 팽개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이득 때문에 교환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축복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도들도 언젠가는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천국문을 두드릴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5 처녀가 기름의 모자로 살아간 사이에 천국문이 닫혔는데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며 방성되고 계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천국문을 드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왔었을 때 넌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냐? 영적으로 산 적이 없지 않느냐? 너 기도 얼마나 했니? 세상 일 바쁘다고 너 기도 많이 해봤느냐? 성경 얼마나 봤니? 좀 너 바빠서요. 신문은 많이 읽을지언정 잡지는 많이 볼지언정 우리 성경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누가복음 속에 나오는 탕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아버지와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돌아온 이 탕자, 자기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돌아온 이 탕자는요 종들이라 하는 고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바랬습니다. 결국에서는 축복의 그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탕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 새로운 풍성한 삶을 누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누리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삭의 가족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은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상심하게 되고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이 마지막 아들과의 상명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축복을 상실한 후 에서는 이삭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악의를 품고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를 비통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만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증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바로 가인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시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살인자였죠. 가인은 말이죠. 바로 성도들의 행복은 언제나 죄인들의 질투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하튼 리브가는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맏아들 리브가의 맏아들이죠.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가에게 들린지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형 에서가 너에 대해 계획하기를 너를 죽여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죠? 45절에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네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금방 될 줄 알았죠. 이것이 30년이나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빼앗길 수 있겠느냐 하더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에서가 그 축복에 상실되어 잊어버릴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44절에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그랬습니다. 자신이 말할 때까지만 해도 리브가는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서 머무는 날이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과 야곱이 심은 대로 마땅히 거두게 될 모든 슬픔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보내고 난 후에 리브가는 결코 그 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재난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좀 부르짖어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쓴 열매를 피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소원과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쫓아서 밧단 아람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자신의 그 뿌린 열매로 인해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무척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 듯 했지만 장차 받을 축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씀드려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성급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사악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일단 짓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참여를 해도 범죄하지 않았을 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의 후예와 리브가 야곱 이삭의 네 가정의 불행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솔히 하나님의 뜻을 야곱과 같이 취하지 말고 에서처럼 경솔히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받을 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마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